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버티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BC 4세기경에 건립된 그런 서머나 도시는 BC 4세기경에 건립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그 꽃이라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전 그 도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들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던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차려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와 서머나와 48km,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서머나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이 로마 정권의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당한 핍박은 환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다른 점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는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섞여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사는 자들끼리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한 형제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환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당한 핍박은 궁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에게 짭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체를 경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잭슨빌 중앙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짭을 잡을 수 없다면 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잭슨빌 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계속 다니시겠느냐고요. 그들은 세상에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오는 손님이 어느 날 발길을 딱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그동안 매상을 좀 올려주던 그 커스터머들이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나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다시는 당신 가게에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로 같은 길을 동굴 속에 파놓고 그곳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찬양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머나 지역에서 발견된 카타콤, 이것이 무려 2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 카타콤이 발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시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땅굴 속에 21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어요.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상은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와 다른 거짓 소문이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12월 30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잭슨빌에 쫙 들어갔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도 곧 쫓겨나게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 몇 명이 작당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 대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2019년 이튿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언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실상은 사단에 해당이라 사탄을 숭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는 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발 사단의 앞잡이로 사용되는 데는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사단의 역할을 담당을 했던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장차 장래에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비방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핍박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려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려면 궁핍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려면 비방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선택되어지는 길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에게 필수 과정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고난은 필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하려면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에 그때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궁핍과 비방을 그런데요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가 옥에 가둘 때 마귀의 역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흘 동안 마귀가 고난과 핍박을 주겠지만 끝나는 날이 있다. 그 환난과 핍박이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면은 마귀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끝나는 날이 있다. 11일째부터는 고난의 끝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싸우는 것에 죽도록 충성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과 대항하면 그 환난이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 궁핍이 왔을 때 궁핍을 자꾸만 묵상하면 더욱 궁핍해질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그 비방은 더욱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적하지 말고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죽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너희를 힘들게 할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절실히 찬양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들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자고. 사단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 교회에 오면 자꾸만 자기 이름을 높여주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무시해버립시다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는 무시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쓰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그 비방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 우리가 죽도록 누구한테 향한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꾸 그것에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마귀에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그냥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옛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주님이 쓰신 방법이거든요. 주님은 욕을 당하신다고 그래서 그 욕을 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환난, 핍박, 비방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죽도록 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맞대어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장래에는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장래에 지금보다 더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2018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좀 더 강하게 해보려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더 강한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된다고 하면 핍박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해답은 바로 죽도록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후 155년 2월 23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 감독이 체포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마침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으로 끌려 나온 폴리캅 그 감독에게 그 총독이 물어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네가 그것을 한번 해봐라.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은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나이 86세인데 이 86세가 되도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빨리 처형시켜버리십시오. 그 대답 끝에 총독이 그를 불에 태워라 그래서 산채로 질질질질 끌려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화형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주님께로 갔거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날 미국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돼서 경찰들이 저희 교회에 들이닥치고 불을 전부 다 끄라고 그러고 총을 가지고 와서 둘러싸고 예배 중에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만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이랬을 때 성도님들은 모두 그 어두움 속에서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불을 탁 켜는 순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싹 없어지고 없다면 그 광경이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도 담임 목사는 이 자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8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2019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세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에요. 둘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핍박과 환난과 비방이 심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환난과 고난과 비방도 함께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힘들다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 크니까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라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 길을 천국까지 가는데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그 내 손을 잡고 가시겠다는 이 약속은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2019년 한 해 365일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또 삶의 터전들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